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말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여러 기적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동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자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른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이 본다면 심지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온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아나겐나오는 아나와 겐나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겐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으로는 다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아나와 겐나오가 합쳐진 이 아나겐나오라는 단어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아나겐나오라는 단어를 쓸 때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이 한 가지 떠올랐을 겁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요. 자, 예수님이 사실 이 구약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구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나오듯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먼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언어도 익혀야 되고요. 문화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 같은 곳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내야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점점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바벨론화 되어진 너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생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의 마음을 막 도려내서 없애고 새로운 마음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되어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사건이 중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중생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짧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궁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왕자, 그리고 그 왕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왕자는요 왕궁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는 거지로 위장해서 왕궁 바깥으로 나가고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궁중 예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거지가 제대로 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매일 아침 하녀가 세수하라고 떠주는 물을 마시지를 않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지 않나. 거지는 원래대로 자기가 하던 걸 할 뿐인데 여기는 왕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야기의 거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거지였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근데 거지였던 우리가 제대로 왕자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는 것일까요? 거지가 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궁중 예법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혀 있는 책, 바로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조금씩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것, 살아지는 것, 그 성경대로 살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를 추구하며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화는 우리에게 의무인 것입니다. 왕자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에 알맞은 의무 또한 생긴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지가 왕궁에서 왕궁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법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성화의 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의지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